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최고로 좋아하는 이 가수나 배우가 텔레비전에 나오면은 막 소리를 지르든지 박수를 치든지 또 옆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저 사람이 누구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그냥 자주자주 매일 텔레비전 나오면 나올수록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왕은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해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박수를 치거나 또 매일 문자를 보내거나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나 대통령은 우리로부터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또 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대통령을 자기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해서 막 반가워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그럴 사람은 별로 많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긴 왕이신데 다른 사람의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이전에 나의 왕이시고 나의 개인적인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기 스타보다도 더 가까운 왕이신 것입니다.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었고 또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나다나엘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의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소속들이 알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나와 가까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마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는 얼마나 의심이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든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못자국이 있을 거 아니냐고,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못 믿겠다고, 예수님이 창에 찔렸으니까 옆구리에 그 흉터가 있을 거 아니냐고, 내 그 흉터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난 안 믿는다고, 너희들은 전부 다 헛것을 본 것이고 유령을 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가 한 말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고 도마를 불러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내 여기 있는 못자국 여기를 만져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 옆구리 이 창자국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마치 무슨 대통령이나 왕인 것처럼 굉장히 멀리 있는 존재로, 나와는 가깝지 않은 그런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턱에 있는 그 흉터는 초등학교 때 어디서 떨어져서 다친 것이지, 너 엉덩이에 다친 흉터가 있는 것을, 불에 데인 흉터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너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지?
예수님은 너무너무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 인기 스타시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을 나에게 대입을 해야 됩니다. 도마가 만났던 예수님, 나다나엘이 만났던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보다 더 가까운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분이라면 아내와 남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아내와 남편도 굉장히 멀 때가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전혀 모르고 나 혼자서 노래 부르면서 요리 척척하고 막 이럴 때는 굉장히 그 멀게 느껴지죠. 예수님은 굉장히 가까운 분이시고 아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기 스타시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왕이 아니고 나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니까 우리는 신납니다.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막 신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이름 없는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곰을 이기게 하시고 사자를 이기게 하시고 바위를 타면서 이 손가락에 굉장한 힘이 생기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을 하십니다. 모세는 아기 때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하시고 건져내어서 물에서 건져내어서 위대한 기적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입다는 창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정말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창의 아들이었던 입다를 그 길앗의 유명한 장군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분노에 차서 야망에 차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참 사울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감옥에 다 집어넣고 끄집어내어서 예수를 막 부인하게 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막 때리기도 하고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분노와 살기 등등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수도사, 정말 미친개인 수도사 같았던 마틴 루터를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종교 개혁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프랑스에서 도망을 치던 이 칼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독교 강요를 쓰게 하셨는데 지금도 기독교 강요를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기독교 강요가 4권이나 있는 것 같아요. 5권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강요의 저자로 또 아주 훌륭한 설교자로 하나님은 그 쫄깃하게 생긴 그 칼빈을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존 번연은 땜쟁이였습니다. 땜쟁이. 이 나부로 그 냄비 같은 거 때우는 그런 땜쟁이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됩니다. 저인데 철로역정이 몇 권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한 50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 교육자들 다 나눠주고도 지금 10권 넘게 있습니다. 참 철로역정, 기독교 강요.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 사람, 그 사람들,
조한 번영 같은 사람은 너무 하나님에게 반항을 해가지고 그냥 옆에 독사가 있는데 독사 옆에 발을 디디는데 안 물렸으면 다행이죠. 근데 독사를 또 잡아가 막 입에 물려고 막 하고 이렇게까지 반항심이 많았던 번연을 참 그 유명한 이 철로역정의 저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나를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전부 다 됩니다.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오케이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행복하게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분이 전 세계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만 나오면 막 신이 나야 됩니다. 나와 제일 가까운 분이신데,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신데, 내 인기 스타인데 이러면서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45편은 히브리 시 중에서 알파벳 시에 해당이 됩니다. 알파벳 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시작하는 그 구절의 첫 자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A, B, C, D인데 히브리 말로는 알레, 베트, 기멜 이런 식으로 쭉 시작이 됩니다. 근데 히브리 알파벳은 22자입니다. 22자인데 그러면 22줄이 돼야 되는데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중간에 눈이라는 그 자음이 빠져 있습니다. 눈은 이제 영어로 이제 n에 해당이 되는데 눈으로 시작되는 구절이 없어요. 왜 그 구절이 없는지는 모릅니다. 왜 그 한 구절이 빠져가지고 21절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편 145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은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나와 제일 가까운 분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보통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왕은 왕이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과 동시에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1대1로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관심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만나니까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왕이 한 명이고 백성이 한 명이면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늘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가 하는 이야기들을 늘 들어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또 내 개인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개인 비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 자기 개인 비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나에 대하여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느 순간 나를 발탁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여하도록 참여하도록 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는 남자로 태어나면 죽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죽어야 되는데 그 엄마가 결단을 내리는 바람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워 놓습니다. 이런 아기를 바로의 딸이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가지고 그리고 바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어서 거기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40년이 지난 뒤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것도 장인의 그 양을 쳤으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모세는 자기 언어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러니까 하나님,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입을 만든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형만 7명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전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비밀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비밀들을 우리는 줄줄줄줄 다 꿰고 있습니다. 어린애들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을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죽어있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사실은 많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기도 하고, 기도하면 하늘 문이 닫히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해서 하늘 문을 막 열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쏟아지게 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만이 아니고 지금 막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이런 그 개인 이런 업자들 살아나게 됩니다. 이 열고 닫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밀입니다. 지금 청년들 지금 진로 문제가 막 어렵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뭐 취직이 잘 안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뭐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얼마나 취직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냥 취직 그냥 다 되는 겁니다. 우리 형 때만 해도 진짜 취직이 안 되었습니다. 취직이 안 돼가지고 법대 나오면 다 실업자였습니다. 법대 나오면 고시 합격 안 하면 다 실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대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공대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취직이 되니까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취직이 잘 됐는가 하면요, 학교 선생님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학교 선생님보다는 막 이런 뭐 정권회사, 금융회사 이런 데서 막 빼가니까 학교 선생님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수 되는 것도 그래 어렵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옛날에도 뭐 그냥 쉬운 건 아니었지만은 지금처럼 그리 어렵지는 않았어요. 박사학위 가지고 있고 이러면은 박사학위 없어도 되기도 했습니다. 석사학위 가지고 되고 박사 논문 나중에 학위 받고 이런 식으로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력이 없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것도 다 이 기도의 비밀에 속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늘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를 받습니다. 우리도 그걸 좀 보면은 그렇게 걱정 안 할 텐데, 불말, 불병거
몇십 마리나 몇백 마리 좀 본다면 막 안보 가지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기도를 막 해야 됩니다. 불말 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불병거 좀 보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 왕이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영원히 하십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매일매일 놀라운 일을 영원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열광할 만한 것입니다. 요즘 베트남 사람들은 어떤 한국 축구 감독에 대해서 막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국 축구 감독 이러지만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 잘생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광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심지어는 머리털이 많지도 않아요. 키도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막 베트남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베트남 축구를 잘하게 해주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비실비실거리고 재주도 없고 그런, 원래 베트남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비실비실거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은 상대도 하지 않던 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들이었고 천민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바로를 이기게 했습니다. 천민이 바로를 이긴 역사는 이때밖에 없습니다.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할 것이미로다.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그 늙으신 구닥다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환영을 안 했습니다. 이건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에게 조상의 하나님이면 얼마나 늙은 구식 하나님이신가. 난 모른다. 나 인정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늙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마른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난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개구리 떼가 올라오기도 하고 파리떼가 공개가, 파리떼가 수억만 마리가 막 하늘을 새카맣게 날아다니는데 이건 진짜 참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오는데 땅이 새카맣습니다. 땅색이 아닙니다. 새카만 색이에요. 사람도 새카맣습니다. 온 천하가 새카맣습니다. 그리고 불우박이 떨어지는데 그때 번개 얼마나 무서운지 바로도 번개 좀 그만 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이 천민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늙은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뭣도 모르고 바로의 그 군대가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참 미쳤죠. 얼마나 미쳤는지 몰라요. 바다가 갈라지면 앞에 딱 서야죠. 바다 앞에 서야죠. 우선 멈춤 이래가지고 서 있어야죠. 그리고 잘 가라고 이렇게 해야죠. 이 미친 것들이 그냥 다 따라 들어오니까 딱 합쳐지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다, 옛날 성경에는 광대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크다, 굉장히 크다,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까돌 이렇게 말합니다. 까돌. 우리 어떤 지사님은 까돌 이러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오늘 안 온 분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당신은 까돌 이러면은 덩치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크다. 근데 이걸 우리는 광대하다, 위대하다, 능력이 많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금송아지가 이게 왜 나옵니까? 이미 애굽에서부터 금송아지를 섬겨왔던 겁니다. 금송아지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늘 금송아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가 하면 송아지 엄마 닮았네. 사실은 그 송아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고서도 송아지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셔서 이 송아지족들을 다 죽이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한번 체험하면 계속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미래의 새로운 도전들은 계속 오는 것입니다. 아기 때 애가 막 열이 나서 기도애가 나았으면 앞으로도 기도하면 다 낫는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미래는 또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저는 이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요, 과거에 기도해서 병이 낫고 어려움 해결된 그거 다 기억 못해요. 늘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돈 문제, 애 취직 문제, 결혼 문제, 집 사는 문제, 계속 그런 문제에 매달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과거에만 집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 일이고 새로운 도전은 또 새로운 도전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한번 그런 체험을 했으면 계속 믿어야지. 어떻게 그래 한 번 믿고 그거 탁 입 싹 닦아버리고 다 잊어먹어버리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성부흥회 때 막 여성들이 막 뜨겁게 와서 기도하고 병도 사실 여러분들이 병도 낫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여성부흥회로 계속 밀고 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여성이다. 난 여성이다. 나는 사라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 막 밀어붙여야 되는데 난 중성이다. 난 모르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거예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까지 갈라졌으면 그 뒤에 물이 없어도 마라에 쓴물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또 미래는 또 미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 결혼이 되든지 안 되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결혼하셨으니까 그런 말씀. 당연하죠. 결혼했으니까 그런 말. 나도 안 했으면 걱정 많이 하죠. 그렇지만은 했으니까 이제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에 애들이 열 펄펄 나가지고 기도회가 났으면 지금 열나도 기도회가 나을 줄로 믿고 그래도 열 안 떨어지면 그냥 찬물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이야, 이 송아지족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이 송아지족들은 이게 다 잊어먹어버리고 모세가 그냥 40일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금송아지 만들고 그냥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 쓰레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고 그래요. 모세가 그럴 때마다 늘 애굽 사람 덜 먹이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욕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해 주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그런 일을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까돌! 까돌! 우리는 이 까돌 하면 뭔가 좀 남자가 신중하지 못하고 좀 깐족거리고 이런 걸 까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히브리어는 안 그렇습니다. 까돌 이러면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 분이세요. 마음도 늘으시고 능력도 크시고 못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까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까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 가지고 나왔으면 계속 기도해가 낫는 걸 믿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결혼하든 안 되든 그냥 믿으셔야 되고, 굶어 죽든 말든 그냥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믿었는데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굶어 죽었기 때문에 가서 할 말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따질 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이 안 나옵니다. 늘 아멘 하던 장모님도 그냥 안 해. 기가 막혀가지고 세상에. 4절에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자꾸 선포해야 돼요. 자꾸 설교로 선포해야 되고, 자꾸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잊어먹어버리고 현실을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읊조린다고 하는 것은 깊이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일단 조용한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조용하고 경치 좋고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 옛날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청년 때 가서 기도해서 은혜 받고 병 낫고 또 하나님이 참 좋은 것을 주시던 이런 그 감동을 되살려야 돼. 그 기억을 되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따뜻해지고요. 하나님에게는 현실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돈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쌀이 있느냐 없느냐,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89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100살이 다 된 노인에게 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현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막 그래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도 힘드시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막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살도록 해주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스마엘이란 그 아들, 그 여종이 낳은 아들 데리고 사는 게 현실이고 100살이 되어가지고 또 새로 임신하고 새로 애 낳는다는 것은 이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어요. 너무 하나님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아니다 하면서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막 우기시는 겁니다. 우기셔요. 이건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90세가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안고 있을 거라고. 사라가 웃습니다. 또 하나님도 왜 웃냐고, 응?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또 왜 웃냐고 또 하나님 막 야단치시니까 안 웃었다고 또 막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왜 웃습니까? 너무 비현실적이니까요. 비현실적. 90대는 할머니가 또 임신해가지고 또 돌아다니는 것도 참 비현실적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현실이 중요하지 않구나. 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실 때 웃어서는 안 됩니다. 웃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좀 진지하게 그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비현실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비현실적인 일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무기도 없고 전쟁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사람들은 병거도 가지고 있었고 무기도 있었고 특히 거인들이 많았습니다. 거인들이. 이 거인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옛날 속담이 뭡니까? 그 당시에 속담이 뭔가 하면 아무도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었다. 이 아낙 자손은 아낙네가 아닙니다. 아낙 자손들은 거인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덩치 큰 거인들이 칼 들고 막 설치는데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인들을 다 죽입니다. 거인들 3명을 다 죽입니다. 이 거인 피를 받은 사람 중에서 나중에 남은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동생도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죽입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해지면 불가능해질수록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할수록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안 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안 봐야 됩니다. 현실을 안 보려면 자꾸 성경을 봐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넌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러면 맞는 겁니다. 그 말이 맞아요. 너 교회 다니더니 너무 비현실적이 됐어. 그러면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넌 교회 다니지만 세상 사람 나보다 더 현실적이야. 그러면 그거 안 믿는 겁니다. 그건 엉터리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심해라고 그랬습니다. 뭘 조심해? 우상만은 섬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상만은.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고 했었습니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불안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망합니다. 이번에 방탄소년단들이 새 노래 만들어서 인기 엄청 끌었다고 그래요. 제 설교에서 가수가 이래 자주 나온 적이 없습니다. 김건모 옛날에 20년 전에 한 번 나왔습니다. 너는 핑계를 대고 있어. 한 번 딱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래 많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하도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새 노래 제목이 뭡니까? 아이돌. 우상 아닙니까? 우상. 그 노래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상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우상 노래 부르면 안 돼요. 혹시 들으면 안 돼? 듣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방탄소년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노래 들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막 그 인기 끄는 노래가 아이돌이란 걸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기 우리 유치부 아이돌 노래 못 부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상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우상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우상을 막 부수어야 됩니다. 7절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어려울 때 기도 들어주셨던 것,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살려주셨던 것,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얼마나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금요일 날 나온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최고의 악기고 최고의 도자기고 최고의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런 사람은 안 나와요. 금요일 날 안 나와요. 세상 따라가면 안 나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을 노래 부르는데 그 뛰어난 성악가가 부른다면 너무너무 듣기가 좋죠. 제가 아는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는 복음송을 부릅니다. 쉬운 복음송을 부릅니다. 고개 들어 주를 찬양해, 이런 거 부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불러요. 고개 들어 주를 찬양해, 잊을 수가 없어. 얼마나 아름답게 부르는지 몰라요. 어려운 노래 절대로 안 부릅니다. 쉬운 노래 부르는데 너무 아름답게 불러요. 오늘 우리가 하는 건 다 찬양입니다. 저는 이 설교가 찬양입니다. 저의 노래가 설교입니다. 설교. 저희 노래가 설교입니다. 기도도 찬양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박수 치는 것도 찬양입니다. 율동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미소 짓는 것도 찬양입니다. 예배에 오는 것도 찬양입니다. 예배에 교인들이 오시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늘 나오시던 분들이 빠지면 섭섭해요. 참 섭섭해요. 왜냐하면 오는 것도, 와서 앉아있는 것도 찬양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너무 화도 잘 내시고 너무 성질이 급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말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시키겠다 이러면 모세가 막 말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성질이 급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 급하신 거예요. 좀 더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좀 더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속이 막 타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이 타요. 우리도 속 타고 하나님도 속 타고. 애들이 수능 시험 치면 애들은 속 안 타도 엄마가 속 탑니다. 밖에서, 학교 교문 밖에서 엄마가 막 속이 타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의 가능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다리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 기도를 해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표시가 나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만약 하나님이 성질이 불같으시다면 정상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지든지 머리가 터지든지 눈이 하나가 없든지 우리는 전부 목발 짚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짓들이 너무너무 못됐고 고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질이 급하셨다면 우리는 다 상위 용사가 되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온전합니다. 우리 온전하게 정말 멋진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오래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중간에 막 애먹일 때도 있었고 침체될 때도 있었고 막 세상으로 나갈 때도 있었지만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이 예배 드리는 이것이 이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거는 완전히 복받는 겁니다. 의인이 온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환영하세요. 죄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웰컴 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죄 지어야 되겠네 이러면 막인데 빠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죄 짓다가 회개하는 걸 말하지 고의적으로 죄 짓고 상 받으려고 왔다가는 이거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괜찮다 그래요. 괜찮다. 환영한다. 더 사랑한다 그래요. 더 사랑한다 그러시고 용돈도 더 주시고 지위도 더 높아지시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거 완전히 이거는 대박인 겁니다. 대박.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유명한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 완전히 복받은 겁니다. 우리 복받은 거예요.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참 못되게 굴던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받은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근데 요새 이해가 좀 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게 무슨 뜻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녀와 세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들은 죄 많이 지었는데 세리 요한이 왔을 때 회개했거든요. 하나님이 막 그 사람들 먼저 천국에 보낸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는 안 졌지만 뺀질뺀질한 겁니다. 못 들어가요. 뺀질뺀질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성도님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악명 높은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예수 믿으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대개 구약 성경에서 선대한다는 말은 헤세드를 말합니다. 헤세드는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실 만데 이 선대는 그 선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또 순대 이런데 순대가 아닙니다. 여기 이 선대는 시편 119편에 나오는 선대입니다. 토브입니다. 토브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좋게 해준다, 잘해준다 그런 뜻을 넘어서서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준다고 119편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주십니까? 아름답게 만들어주십니다.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아직도 자기는 못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씬한데 나는 아직도 울퉁불퉁하고 세상 사람들은 멋진 차 타고 다니는데 뚜껑 없는 차도 타고 다니는데 나는 막 땡볕에 그냥 걸어 다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막 아는 게 많은데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못났다. 난 토부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쉬운데요. 이런 세상 사람들 그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날씬하다지만 그 날씬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말란 해골입니다. 해골. 어떤 여자 배우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날씬하다는데 그 날씬하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해골이에요. 해골. 망했어요. 완전히 망한 다리입니다. 망한 다리. 그러다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성질은 더럽고 남 생각을 합니까? 남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아파트 앞에다 차 탁 막아놓고 말이죠.
그 망한 사람들이에요. 망한 사람들. 참 못됐죠. 진심으로 못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안 합니다. 그 정도는 안 해요. 욕하고 싸우긴 해도 남의 아파트를 막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양반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 많고 비싼 차 그 비싼 차가 뭐가 좋아요? 뚜껑 없는 그거 불량품인데. 여러분, 좋은 집에서 산다 하지만 그게 무접성 계속 줄담배 피우고 서로 대화도 없고요. 대화 없어요.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그 큰 집에서 괌을 질러야 됩니다. 안 들려가지고. 방마다 텔레비전, 그거 다 우상 아닙니까? 우상. 방마다 우상이 있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더 바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는데도 그는 인정 못 받았어요. 학벌도 없어요. 제자가 배반을 할 정도로, 제자 훈련을 얼마나 더듬하게 했으면 그 12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먹고요, 무지무지하게 두들겨 맞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근데 온 우주에 예수님보다 아름다운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못 받고 찌른 자들이 예수님을 볼 거라고 했습니다. 이 심판하는 자리에 앉은 분이 어디서 많이 본 분이 누구길래 저렇게 눈에 익을까? 로마 군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슈퍼집 아저씨인가?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이에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닮으면 구질구질합니다. 구질구질해요. 예수 닮기 원하네 하면서 막 뺀질뺀질하게 해가지고, 뺀질뺀질해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얼굴에 또 파운데이션까지 칠하고, 예수님 무슨 파운데이션을 발랐습니까? 거짓말이고 예수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마귀는 바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뺀질뺀질하게 발라요. 이런 마귀가 막 털 달리고 뭐 뿔 달리고 그런 마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무도 못 속입니다. 뺀질뺀질해야 속이죠. 하나님은 넘어지는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넘어질 때 탁 잡아주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십니다.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 이거는 너무 의욕이 심합니다. 이거는 비굴한 자란 말은 없어요. 비굴한 자란 말은 없고,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엎어지는 자입니다. 엎어지는 자. 넘어지는 자는 붙들어 주시고 엎어지는 자는 일으켜 주신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서 엎어집니다. 참 자신감들이 그렇게 없어요. 모든 형제자매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저도 자신감이 없어요. 제 아내도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 집 아이도 너무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 모두 자신감이 없습니다. 우린 자신감이 없는 족속들입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괜찮아, 자신감을 좀 가져보라고.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산 옮겨서 뭐 하려고 하시는 건지, 예수님은 산 옮겨서 뭐 하려고 하시는지, 겨자씨만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거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산 옮겨가지고 그냥 땅을 개간할 것인지. 또 지금까지 산을 옮긴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산 옮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본의 사쿠라지마라고요, 이 큐슈 남쪽에 가면 사쿠라지마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산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섬이 육지가 되었어요. 지금도 그 사쿠라지마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 갈 때
모자가 뭔가 하면 플라스틱 안전모입니다. 지금도 화산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모를 쓰고 아이들은 학교를 갑니다. 이 기도하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구나. 사실은 화산 폭발보다 더 큰 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요단강이 마르는 것이고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인데 있었구나. 성경에 진짜 있었구나. 기도는 화산 폭발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쓰나미를 일으킵니다. 이 비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왕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비서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셨어요. 15절과 16절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먹을 것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면 먹을 것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돈 많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있으면 일용할 양식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먹을 것이 없을 때요, 기도해서 조금씩 이상하게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돈 많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겁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도와주셔서 사는 사람들은 겁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식으로 도와주실 거니까요.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몇 개가 있을까요?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왼손은 어떤 손입니까? 양식을 주시는 손이고 도와주시는 손이십니다. 근데 오른손은 어떤 손이십니까? 능력의 손이고 기적의 손입니다.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소서. 오른손을 또 스트레칭 해가지고 이 오른손을 펴면은 이거는 원수들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왼손으로는 양식을 주시고 오른손으로는 부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2손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를 부수는 오른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18절과 19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가까이 찾아오셔서 속삭이는 기도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내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기도까지 들어주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함께 하시면 이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양털 뭉치에 이슬이 많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취직되게 해주시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혼하게 해주시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싹 응답이 다 됩니다. 진짜 100%가 아니고 120%, 200%싹 응답이 다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막 응답되기 시작해요. 전부 다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가락 하나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트럼프가 자꾸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던데 조심하는 게 좋아요.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척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해야 돼요. 하나님 허락 없이
엄지손가락 올리고 이렇게 하면 부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송아지족과 같습니다. 모든 것 싹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문제, 새로운 어려움에 매달립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우상을 가슴에 품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영원히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